다속 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사상, 공자가 사랑한 하느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화함정, 덫과 구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용 7장입니다. 자왈, 이가로대, 인계왈,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여지 구인 앞조 고화함정 지중이, 내가 짐승이 칠 덫과 짐승이 빠질 구렁 속으로 몰아넣을 줄 안다고 하는데 막지 지피타, 그 먼저 사람이 거기 안 빠지게 할 줄은 모르는구나. 인계왈,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여지 태코 중용이, 내 아노라 하지만 줄곧 뚫림에서 고른 것을 불능기월수야 달포도 못 지키는구나. 사람은 덫을 놓고 구렁을 파서 짐승을 잡는 야근길을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식의 덫에 걸리고 색의 구렁에 빠져 죽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련퉁이지 슬기롭다고 할 것이 무엇인가. 중국 한나라의 거리나 은나라의 주임금만이 주주임금으로 식의 덫에 걸리고 경국짐이 색구렁에 빠져 죽었는가. 그 바로 뒤에 주나라 여왕과 유왕이 또 그 어리석은 짓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도 수많은 위정자들이 식과 색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어찌 임금들만이겠는가. 관리는 관리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식색이 덫에 치이고 구렁에 빠져 죽어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은 하나님의 얼숨을 쉬는 중용으로 하나님 아들의 길을 걷는다 하고도 한 달이 못 되어 식색이 지옥에 갇히고 맙니다. 삼국지로 유명한 촉오 위나라 가운데 유비 총나라가 가장 먼저 망하고 다음에 조주의 위나라가 사마의 후손에게 나라를 빼앗겨 진나라가 되었습니다. 진나라가 온 나라를 멸하여 천하를 통일하였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것은 진나라 무제 사마염입니다. 사마염이 계위에 오른 초기에는 왕도를 따르겠다고 하여 사치를 멀리하고 검약한 기풍을 기르고자 하였습니다. 꽁의 털로 짠 값비싼 가죽 털옷인 치두구를 진상받자 사치품이라 하여 대주전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그러던 무제가 얼마 못 가서 사초와 방중에 빠져 1만 명이나 되는 미녀들을 후궁에 불러들였습니다. 미녀들이 너무 많아 황제 자신도 어느 미녀를 골라야 할지 모른 채 날마다 양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니다가 양이 멈추는 곳에 후궁 처소에 들려 식사를 하고 그곳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후궁들은 1만 대 1의 경쟁 속에서 황제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불꽃 튀는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리하여 후궁들은 자기들의 거처하는 초소문 앞에 수레를 끄는 양이 좋아하는 대나무 잎을 꽂거나 소금을 뿌렸습니다. 무제는 중용을 이룬 것이 아니라 중용 흉내를 내려 한 것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이라면 한 달이나 1년을 지내고 그만두는 일은 없습니다. 몸의 숨이 끊어질지언정 성령이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옛사람으로는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예수, 석가에게서 보았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는 톨스토이, 간디, 유영모에게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부르는 것은 잊지 않기 위해서다. 순간이라도 하느님을 잊으면 그 틈으로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잊지 않으려고 하느님을 찾고 기도를 한다. 중용 8장입니다. 자왈, 이가로대, 희지 위냐, 해의 사람됨이 태코 중용, 줄곧 뚫린 데서 득일선 한 사람을 얻으면 즉 권권보공이 불실지의
주먹을 부르지고 속에 넣어가지고 잃지 않더니라. 희는 공제의 수제자 안연을 가리킵니다. 권곤이란 주먹을 쥐고 안 놓음, 참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지키는 모양입니다. 보긍이란 가슴에 품다라는 뜻입니다. 권곤보긍은 늘 마음에 두고 받들어 지닌다는 뜻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제자 가운데 덕행으로는 안연, 민작은 연배구, 중궁을 치고, 말하기로는 제하자공을 들었고, 정치로는 염유자로를 들었고, 글로는 자유자하를 들었습니다. 이들을 공문의 십철이라고 합니다. 십철 가운데서도 아내만이 거의에 이르렀다고 공자는 말하였습니다. 애공이 공자에게 제자 가운데 누가 학문을 좋아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공자가 대답하기를 아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학문을 좋아하고 노염을 옮기지 아니하고 같은 잘못을 2번 하지 않았다. 불행하게 목숨이 짧아서 죽고 지금은 없다. 그러고는 학문을 좋아한다는 일을 듣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공자는 아내를 이렇게 칭찬하였습니다. 어질거나 희는 한 그릇 밥과 한 쪽박에 물을 마시고 지저분한 거리에서 살았으니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였으련만 희는 거침없이 즐겼으니 희는 어질도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칭찬하기를 아끼는 공자인데 아내에게만은 칭찬하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게으르지 않은 이가 아내이다. 아녀는 내 말에 기뻐하지는 데가 없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광땡에서 순환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모였는데 아내가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공자가 반가워하면서 그대가 죽은 줄 알았다고 말하자 아내가 대답하기를 스승님이 계시는데 희가 어찌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희는 스승인 공자보다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공자는 아내의 죽음을 너무도 슬퍼하며 통곡하기를 이럴 수가 하늘이 나를 죽였도다. 하늘이 나를 죽였도다. 라고 한탄하였습니다. 공자가 기대하던 정신적 후계자를 잃었으니 공자를 망쳤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도 공자는 아내의 사람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가야 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 앞에서 통곡하는 것은 이 사람도 아무도 못 만나고 갔구나. 나도 누구 하나 못 만나고 갈 건가 하는 생각이다. 공자는 아내를 만났고 아내는 공자를 만났습니다. 공자와 아내의 만남처럼 값진 만남도 드물 것입니다. 스승 공자를 몸부림치도록 울린 죽음이라면 아내는 요절을 아쉬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숨졌을 것입니다. 예수는 넓은 길을 택하지 말고 좁은 문을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몸의 욕망을 따르는 탐욕과 어뢰의 영생을 바라는 중용이 있는데 아내는 어진이라 멸망의 몸 생명을 택하지 않고 영생의 얼생명을 택하였습니다. 득일선의 일선은 일일선이라 하듯이 한 가지 착한 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착한 일 한 가지를 했다고 그것을 2주먹을 부르지고 가슴속에 품고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착한 일은 왼손이 하는 것을 바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일선이 아니라 대학에서 말하는 지어지선의 지선과 같은 일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이신 이 지선을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자 2주먹을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기도요 연분입니다. 지선의 지경은 하느님과 내가 하나 된 그 자리입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단순하고 청빈하고 용기 있는 무인 기질의 자로가 있었습니다. 자로는 스승 공자로부터 칭찬도 듣고 나무람도 들었습니다. 공자가 자로를 칭찬하기를 해진 문명옷을 입고도 여우와 담비의 가죽옷을 입은 이와 함께 서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는 유로다. 시샘하지 않고 바라지 않으니 어찌 착하다 아니하리요. 자로가 불기불고라는 말을 늘 외우자 공자 말하기를 그것만으로 어찌 만족스러운 설이라 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삶의 목적은 개나에서 얼라로 천명하는 데 있는 것이지 얼마의 선행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얼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어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지어지선의 얼라입니다. 모든 것은 다 잃어도 되고 잊어도 되지만 오직 영원한 생명인 참나인 얼라만은 파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